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칭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책망과 꾸지람의 말씀이에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혹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고 같은 부류의 사람을 각각 구약의 관점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콜라스라고 하는 헬라 이름이에요. 이 헬라 이름을 따라서 아마 이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16절에 아주 무섭고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은 삶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흘려들을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변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달라져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당장 쫓아오셔서 당신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과 싸운다는 이 그들이 누굴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면 이 그들이란 누가 되는 거냐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진리에서 미끄러져서 이단의 가르침과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 순진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로 가서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발람의 교훈을 따르게 만들고 니골라당을 따르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들,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주님이 속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 주님이 속히 오겠다라고 말한 게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보기가 안타까워서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케이스가 바로 여기에요. 교회를, 진리를 어지럽히고 이단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겠다. 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대적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맞서 싸워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절대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맞서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17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가 있죠. 모든 사람이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잘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겠지요.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전심으로 그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뵈면 여기에 앉아 계신 사람 숫자 곱하기 2의 눈동자가 다 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눈동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나는 준비되었으니 어서 말해보시오. 다들 그런 눈동자로 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어서 말씀의 은혜를 쏟아놓아 보시오. 내가 낱낱이 주워 듣겠소 하는 눈동자로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가 너무나도 귀한데 귀한 만큼 저에게는 그게 다 하나하나가 다 부담스러워요. 저 좀 안 쳐다보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설교자의 영적인 부담을 누가 다 할까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참 격려가 돼요. 근데 뒤돌아서서 묵상하면 내가 설교를 망치면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을 망치는 거구나. 그러면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진리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 예배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전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교육자들 오늘도 여기 다 뺑 둘러서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람의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우리 기도해요. 영아부에서부터 담임 목사 설교까지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진리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수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육자들 예배 때마다 먼저 와서 우리가 예배에 제물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화려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진리로 선포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바르고 온전하게 선포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이 뭘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신비한 하늘 양식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고 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살았어요. 이게 40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여호와의 언약궤 속에다가 기념이 되도록 넣어두었어요. 언약궤에 딱 두 가지가 들어갔는데, 하나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갔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언약궤 안에 그 딱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난 뒤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비한 양식인 만나를 다시 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5,000명이 먹고 그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12광줄이라고 그러죠. 이건 굉장히 상징성이 큰 기적이에요. 12광줄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해요. 그 남은 것들만 주워 모아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먹고도 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5,000명,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구약의 만나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일어났고,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직접 먹이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은 거예요. 굶주리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로부터 먹는 자, 마시는 자들은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생명의 샘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 감추어졌던 만나를 내가 줄 거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풍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며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는 성도들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이 흰 돌이 도대체 뭘까? 흰 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 흰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거기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돌에 쓰여져 있는 이름은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 돌이라는 게 굉장히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돌인데, 이게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 건지 해석의 여지가 조금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2가지를 한번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흰 돌은 초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이 잔치를 열면 진귀한 음식과 춤과 노래가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면 그 잔치는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들만 참석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초대장을 보내서 들어올 때 QR코드 찍고 띡 하고 들어오면 딱 되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으니까 초대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멋대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구분할 길이 없으니까 잔치를 열고 초대할 때 특별한 표식을 가진 물건을 초대장 개념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흰 돌이 아마 초대장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겠다. 그러면 그 돌은 초대장이에요.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 이름은 초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대받는 당사자인 성도의 이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초대장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께서 끝날에 마지막 날에 천국 잔치를 열고 그 천국 잔치에 누구를 초대하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초대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잔치집 문 앞에서 당신 자격이 있어 없어? 라고 물을 때 흰 돌을 딱 꺼내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 통과. 근데 깜장돌 꺼내가지고 나 요런 사람이요 이러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나가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흰 돌이라는 건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흰 돌이라는 게 그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하나의 문화적 관습이었는데, 이 흰 돌이 일종의 부적과 같은 의미를 가진 그런 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비한 힘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그런 바램과 소원을 담은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라면 여기가 지금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적진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기가, 신앙생활하기가 적잖이 어려웠을 테고, 적잖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뭔가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만한 뭔가가 필요할 텐데, 우리도 간혹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만 간혹 무슨 이렇게 부적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냥 보호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부적 써서 다니는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비한 물건에 그런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어서 그걸 들고 다니고 그걸 의지 삼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초대교회 당시의 문화들을 차용해서 예수님께서 흰 돌을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그 돌에 쓰여져 있는 이름은, 그러면 이건 다음 3장 12절에도 그렇고 22장 3절 4절에도 보고 이 이름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단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흰 돌을 예수님이 주신다면 그걸 받는 성도들은 그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머니에 넣어놓았던 그 주님이 주신 그 흰 돌, 우리 주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흰 돌을 붙잡고 힘을 내서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상징물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봐요. 결국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할 것이고 흰 돌을 주겠다.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만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가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살아내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도전해 주는 거예요. 너가 끝까지 잘 참고 이기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 그 만나 다시 먹게 하겠다. 너희들이 정 힘들고 어려우면 붙들고 견딜 수 있을 만한 의지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가 그런 신비한 흰 돌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견뎌라, 버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 서는 게 어려웠던 상황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버가모 교회 성도 중 일부가 미혹되어 따르고 있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리키는 걸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온 걸까? 그걸 이해하려면 민수기 22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끝에 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왔고, 이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모압의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무찔러서 그 땅을 빼앗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죠. 요단 동편에. 그래서 이 바산 왕 옥과 또 시온을 깨뜨리고 차지한 땅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모압의 왕 발락이 가만히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아하니,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거 잘못하면 우리까지 큰일 나겠네, 우리까지 쳐들어와 버리면 우리까지도 망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모압의 왕 발락이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당시 아마 네로라 하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잔뜩 싸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 저주하는 기도 한 번만 해주면 이 돈과 당신을 명예와 권력의 자리로 약속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보니까 돈 액수가 상당하네요. 제안해 주는 권력과 명예가 상당하네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마음이 기울어져요. 그래요?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가고, 어디 한번 그냥 가보기나 할까요? 이러고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주의 기도를 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그래서 결국 발람은 축복 기도만 하고 끝납니다. 그게 민수기 22장이에요. 그렇게 일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민수기 25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이라고 하는 동네, 그 지역에 다다랐을 때, 이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사람들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캠프를 쳤는데, 그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맨날 이스라엘 여자들만 보고 살았는데, 세상에 이곳에서 모압 여자들을 봤더니 와우, 모압 여자들은 완전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완전 다 팽글팽글 돌아갔어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과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25장 얘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진노를 내립니다.
그저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보고 마음이 홀딱 뒤집어져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화를 내시면서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죽어요.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는데 그 일의 정체가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가면 그 부올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체가 밝혀집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25장에 나오는 부올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남자들의 정신 나간 짓들은 결국 그게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꾸며놓은 일이었다라는 게 31장에 가야 드러나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저 눈이 이상해져 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보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은 발람 선지자가 꾸며놓은 일이었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남자가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모압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압의 문화와 모압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셨던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모압 여자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게 만들고 그들의 아름다움에 취한 채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것이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못 버리게 만드는 작업이 발람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니골라당은 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에서도 이미 한번 등장했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했지만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진리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굉장히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무슨 교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자료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초대교회 기록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주워 모아보면 대충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아마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원 얻는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성도의 온전하고 거룩한 삶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가졌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도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어, 믿음의 고백을 가졌어, 이것만 확인된다면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부터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 편리한 신앙이죠.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만족과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등장하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하면 문대에서 하나님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것저것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들어주시면 땡큐고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삐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나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맞죠? 니골라당은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양자로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냄새나는 거렁뱅이 같은 나를 양아들로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사랑하며 믿고 따르는 거죠. 나를 아들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아들답게 매너를 지키고 교양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삶의 방식 거짓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매너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하고 니골라당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보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큰 음녀가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가 다 이단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진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순진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둘씩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이고,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하도록 그들을 진리 위에 세워내지 못한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 진리에서 미끄러지는 성도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순진한 성도들이 많아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전히 넘쳐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히 갈 거다.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울 거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 당신의 교회를 바르고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을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사도를 주셨다, 선지자를 주셨다, 복음 전하는 자를 주셨다, 목사이자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 이미 사라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직분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교사이자 목사를 주셨어요.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목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주신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주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주신 목적과 성경을 주신 목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강론하고 가르치기 위해 교회에 목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강론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른 가르침으로 기울어져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속히 오셔서 당신의 입의 검으로 그릇된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보가 넘쳐납니다. 가르침들도 넘쳐납니다. 핸드폰만 열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인터넷에만 접촉해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TV만 켜도 엄청나게 많은 진리와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너무나 많은 진리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 가르침인지 분별하는 것이 힘들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가 많겠습니까? 지금이 많겠습니까? 제가 그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이 훨씬 많을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미끄러지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많았겠습니까? 지금 많겠습니까? 사도의 전통에 따라 공교회에서 안수받고 위임받은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공교회에서 안수받고 위임받은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일체의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신앙 훈련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판단과 선택은 성도님들 몫인데 책임도 성도님들 몫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서서 진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현저하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뭐가 바르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교회가 담임 목사로 위임해서 세운 목사가 여러분 그렇게 가짜가 아니라면 여러분 신뢰하고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강단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는 진리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고 그 손에 7 뼈를 붙잡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진리로 인도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침이 부족하고 훈련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못 배우고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 저는 그런 사역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늘 배우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도 될 만큼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수원 시내에 우리 교회만큼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진리를 강론하는 교회가 별로 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게 될 겁니다. 용인 시내에, 저 건너편 화성에, 어디 경기도에, 대한민국에는 몇 교회 더 있겠죠. 수원 3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전 목회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 이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어서 영아부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모든 우리 교역자들 진리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